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2일 신년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쌓였을,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쌓였을 허물과 상처와 아픔을 주의 제단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드린 죄 고백이 약속하신 용서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시고 죄 용서를 구하는 만큼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20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이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최순규 집사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오직 주님께만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현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코비드 기간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의 모든 걸음걸음,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주님을 사랑했고 감사했던 저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아도 주님의 은혜였으나 감사할 줄 모르고 현 상황을 불평하며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기에 급급한 저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제 2022년 새해에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 킹스크로스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건강과 삶은 더욱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감염된 분들이 계시면 속히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어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는 또한 학업 및 취업 중에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킹스크로스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2년 새해에는 저희 킹스크로스 공동체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화합하며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증거되는 말씀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말씀이 되어 힘겨운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오니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진행되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난 25일 성탄절에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 임마누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린이 친구들까지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근데 오늘 먼저 여러분과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몇 가지 대답이 있는데, 하나는 소식을 듣고 간접적으로, 아니면 증언을 듣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입니다. 성경이 모두 특별히 신약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일부를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내용에 보면 마태가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한 그분, 아기로 태어나 이 세상에 오신 그분, 이제 성인이 돼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바닷가에 있는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뒤따라서 같이 배에 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마 배가 바다 각 가운데로 많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온하던 바다가, 고요하던 바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요란스럽게 되었습니다. 큰 이 놀이라는 말은 다른 부분에선 광풍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너울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큰 노을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다가 출렁했고, 그 출렁이는 바다에서 파도가 배로 들어와서 바닷물이 배를 지금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먼저 타신 그 예수님은 배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요란했던 바다가 아주 고요하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귀로 다 목격한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분은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이어서 바로 대답을 주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1장부터 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 대답은 그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임마누엘을 직접 경험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 준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처럼 임마누엘을 직접 하나님을 직접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거나 만나거나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면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중보적 임재, 중보적 동행, 함께하고 동행하시는데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먼저 중보적으로 함께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다른 분이지만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한 것이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중보자로 계셔서 임마누엘이 가능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지금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중보자는 성경이 전하기로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연결을 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역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자기 뜻하시는 대로 움직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특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에도 어려움이, 힘든 일이 수반된다,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다에 있는 배에 오르셨다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인데 그 배가 지금 바다에서 광풍, 노를 만난 것이죠. 이 그림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교훈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따른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큰 배일 수도 있고 작은 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 바다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 특별히 놀과 같은 광풍과 같은 배를 뒤엎을 수 있는 큰 파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놀은 아까 말했듯이 너울의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너울. 그 너울이 뜻하는 바는 바다의 크고 사나운 물결, 바다에서 만나는 크고 사나운 물결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스톰일 수도 있지만 템페스트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조금 더 단순한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놀은 흔듦입니다. 흔듦. 성경에서 지진과 같이 흔듦. 성경에서 이 단어가 15번 쓰였는데 14번이 땅의 흔들림, 지진을 말하고 여기서만 바다에서의 흔들림. 그래서 너울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이런 거센 파도, 풍랑, 너울이 일면 배는 어떻게 돼요? 그 바다에 떠 있는 배는 그냥 바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바다가 요동치고 파도가 덮쳐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인생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민족에게도 국가에게도 온 세계에도 물론 교회에도 찾아올 수 있는 위기죠. 여러분 인생에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이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큰 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이때 더 잘 되고 더 잘 팔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니면 간신이라도 잘 버티는 기업들이 있기도 하지만 문을 닫아야 되고 또 빚에 쌓이고 무너지는 가게와 기업과 가정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배의 크기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놀의 크기가 다르듯이 가정, 기업의 경제력 아니면 자금력에 따라서 이 지금의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위기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와 인생의 경우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렵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느냐 라고 묻고 싶을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믿음, 정부에 대한 믿음, 기업이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 그런 일반 믿음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어려움, 노래 상황,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죠. 잠자던 예수님이 자기를 깨우는 제자들에게서 보신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긍정적인 의미로 두려움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믿음과 연결되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을 이름으로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평온한 때라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것인데 지금 노을이 일고 파도가 배를 덮치니까 드러나고 보여지고, 예수님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에게도 보여진 것이죠. 그 두려움을 예수님은 믿음의 적음과 연결하셨습니다. 꾸짖는 것인지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가르치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본문으로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믿음이 컸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실 분, 우리를 구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분이 그 배에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너울이 일어도 흔들리고 소란하고 무서워하고 부서하고 떨리는 분열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주 큰 노을이 일어도 평온할 수 있는, 평온하게 나아갈 수 있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정,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에 대해서도 드러내는 바가 있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본문이 전하는 그 위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임마누엘은 첫 번째 인생의 배에 먼저 올라타신 분입니다. 노을이 일어나는 때에 배에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세 번째, 배에 물이 차도 주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번째,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이고, 다섯 번째, 바람과 바다가 그 꾸짖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입니다. 여섯 번째, 큰 요동, 큰 소라람을 정말로 큰 고요함, 평온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다른 복음서에 따른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다.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과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어진 말씀과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적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말하고 싶다면 꼭 이 중보적인 동행과 임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악한 영을 통해서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통로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 성탄절 있죠? 이 성탄절을 거행하는데 성찬절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으로써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오늘 성찬식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분히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거듭의 기도, 말씀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였습니다.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내 안에 나타난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주 안에 내어놓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더 키워주시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과 우리의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어진 대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떡과 마시는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상징이고 동시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다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합니다. 먼저 제가 뒤로 가서 떡과 잔을 떼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오늘 같이 떡을 떼겠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동일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떡 이후에 잔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심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념하도록 선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세례 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교식 세례식을 한 학생들과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은 지난달과 다르게 성찬위원이 저 포함해서 2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떡을 먼저 받으시고 잔을 받는데 한 줄로 이쪽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쪽으로 가운데나 이렇게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줄로. 그리고 성찬위원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하면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해요. 주님의 잔이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주자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찬식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마치게 하신 아버지여, 성찬식을 제정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진리와 생명 되신 주 함께 하면서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이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누리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기쁨과 안녕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아버지 뜻에 따라 거룩하고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모든 인생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누실 때 교회 소식을 나누면 오늘 처음 오신 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 오래간만에 방문하신 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교재를 꼭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표어가 정해졌습니다. 새해 표는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새롭게 하소서. 네,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관계, 교회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도로 새해를 출발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 수요 예배는 1월 12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셀 모임은 다음 주일 1월 9일부터 시작하고요. 다락방 모임은 지금 다락방 편성 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되었던 재직회는 죄송합니다만 한 주 더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줌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재정부장이 지금 격리 중이어서 한 주 더 연기하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공동회의는 16일에 있겠습니다.
재직과 부서장 임명은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하는 거로 하겠고요. 2022년에 혹시 내가 교회 섬김을 희망하는 부분이, 나는 이 부서에서 섬기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록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뒤에 있습니다. 주소록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청년부는 충분하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필요하신 분 꼭 하나씩 갖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주 두꺼운 종이로 잘 해주셨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로 그동안 와서 섬겨준 최우진 청년, 오늘이 내가 알기로는 마지막 예배죠. 다시 올 때까지 여기에 이렇게 입학을 위해서 왔는데 잘 되고 가을에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걸 내가 미리 알게 돼서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잠깐 일어나 볼까요? 같이 성가대를 서줬는데 아마 같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죠? 같이 일어나도 됩니다. 이름 이정현. 오, 몰랐어요. 미안하고. 최우진만 관심 있었던 것 같아. 우리 그동안 수고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같이 격려의 박수 치고 가을에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중에 우리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되면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로 모이는 거에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해 보니까 우리가 예배는 계속해서 세워 나가는 거로, 그래서 정부에서 허락하는 한 주일 예배는 계속 지켜 나가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신 분들은 꼭 같이 오셔서 동참을 하셔서 예배를 같이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1월 첫 주로 여전도에서 식사를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식사하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드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혹시 꺼려지는 분은, 마스크 벗기가 꺼려지는 분들은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지금 2개만 있는데 우리 남전도회하고 청년부가 도와줘서 이쪽 테이블을 더 넣고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여러분 가족 모두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